네, 안녕하세요. 예,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음,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3주째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신은 결국엔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라는 그 존재가 결국에는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또 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삼위일체부터 또 엘로힘 뭐 여호와 임마누엘 관련된 것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에 대한 또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렇죠? 자, 오늘은 어, 신약에서 본 삼위일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신약의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신약의 구원론. 그렇죠? 신약을 통해서 구원론이 무엇인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단일체로,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다른 체로 분명히 존재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 질문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면서도 동시에 또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존재할까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점점 넓혀 가다 보면은 그럼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되는 건가? 결국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반드시 삼위일체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죠?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 혼,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죠. 즉 이원론적, 그러니까 단일체, 동물과 같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음, 육 우선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육 우선된 인간. 이걸 더 풀면은 가시적인 것만 혹은 육적인 것만 혹은 세상적인 것만을 실체로 여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으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중심 시각이 외모 시각으로 바뀌게 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는 그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육우선된 인간과 완전히 상반된 존재인,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계시를 해야지 그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의 어떤 실체성 혹은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무엇을 의미하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계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는 인간에게는 관념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믿어야 함을 계시하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신약은 복음서가 절대적으로 기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제1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이 땅에 역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1의 원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삼위일체로 존재해야 되는 건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건가?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또 바꿔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 즉 실제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어떤 십자가의 대속 혹은 부활 혹은 임마누엘 이러한 것도 포함하지만은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직접적인 계시 혹은 직접 역사가 곧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적으로 구원 역사를 하시잖아요. 여호와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해서 애굽을 탈출시킨, 그러니까 직접 역사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직접적인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또 다르게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 역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직접적인 계시 혹은 직접적인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접적으로 계시하거나 그 로마서 1장 20절처럼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런 거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물을 봄으로써 신에 대한 존재와 어떤 신성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에 대해서 정립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 인류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객관적인 신을 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나에게 역사를 하시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계시 혹은 이걸 특별 계시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이 바로 그걸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성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즉 성육신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생일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신약으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구원에 대해서 뭐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정리를 해주잖아요. 직접 정립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서가 제1의 원인이고 가장 기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직접 계시의 관점에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을 예언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구약은 관연적 계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주해서, 즉 그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그거는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서신서죠. 그렇죠? 이건 곧 간접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직접 정립을 해주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복음서를 직접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직접 계시인 거죠. 직접 역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정립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복음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신약에서의 말씀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정립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립한 대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속성을 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속성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계시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삼위일체의 속성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정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다름. 그러니까 삼위일체 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8절이에요.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정립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다른 점.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름을 계시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절 28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함이 다르죠. 원함. 그렇죠?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종말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 때를 모르고 계시지만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에 대해서의 다름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입장에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렇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또 계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뭐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속성의 다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직접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성자 하나님은 너에게 말한 것, 그쵸? 말한 것을 지금은 기억나진 않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적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립한 대로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직접 역사, 직접 계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신약에서 계시하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피곤하긴 하네요. 제가 지금 예. 좀 그래도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음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지금 완전히 같음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근이라. 인자가 권능자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가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고 내가 근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성부 하나님이 곧 자기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죠. 전혀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음과 동시에 다름을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난번에 처음에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을 해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동시에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위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1격은 성부 하나님, 제2격은 성자, 그다음에 제3격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1격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 이 성부 하나님의 종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종속이 되어 있으면서 종속이 되어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곧 같음과 다름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증거를 제가 다시 제시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근본이고, 여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같으면서 동시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속성이라는 게 어떤 성격, 한 부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체로 완전한 인격이 같으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한평생 연구한 신학자의 말이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뭐다? 그 태평양의 물을 한 스푼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퍼내가지고 태평양 물을 완전히 다 마르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 자체다.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으로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 즉 지금은 신약에서 계시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일날
더 또 삼일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네요, 저기.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